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년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같이 봉독한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설렘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언제 설레 보셨나요? 설렘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실 텐데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긴장이 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설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설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일에 있어서 앞에서 설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 발걸음, 그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냥 온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렘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설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만 타성에 젖어서 그 설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설렘에서 그런 그 타성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그 시편 114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을요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 여정을 겪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그 내용들의 그 일목요약한 그 내용들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시편 114편을 읽다 보면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읽었던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훼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떨림은요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떨린다, 설레는 그런 떨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소가 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땅이 정복이 다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던 것,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열려서 건너갔던 것, 또 요단강 도하할 때 요단강 물이 말랐던 그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옛날 일들을, 그 있었던 기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졌던 처음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설레는 마음, 또 이런 그 처음에 그런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받았던 그 처음에 그 은혜, 능력,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을 때, 성령 침례 받고 또 방언했던 그런 일들, 또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던 일들,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감사,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하면서 이 갈급하면서 감격했던 그 감격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스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근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파스칼은 천재였고요.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31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39살이란 좀 일찍 나이에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31살에 큰 체험을 받았던 체험했던 그 내용을요, 이렇게 글에다 적어서요, 이 가슴 쪽 안쪽에 이렇게 봉제해서 실로 꼬매가지고요, 천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는데, 31살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거를 여기다 가슴에 이렇게 간직하고 그렇게 이제 그 남은 그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과 또 친구들이 그 옷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메모리알, 그래서 회상록이다라고 해서요, 거기에 밝혀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성, 감정, 기쁨, 평화, 이런 내용이 쭉 있다가요,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나는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망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잠긴 거를요, 이 가슴에 탁 이렇게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받았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첫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불 같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회상록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과제가 있었었는데, 이 회상록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적어보도록 했었는데요, 그 과제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나의 회상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를 적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적었던 글을 과제로 제출했던 그걸 한번 여러분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나의 회상록에는 예배 중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 있던 친구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그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던 고2 때였었는데, 그 예배에 이제 나오고 교회 주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큰 그런 집회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뭐 기도할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 몇 번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순간 위로부터 강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묵직했던 머리가 시원하게 맑아졌고 설명할 수 없는 힘에 휘감겨 눈물과 콧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깍지 낀 두 손 위에 마치 누군가의 손이 덮여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감싸 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안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의 나무도 사람들의 얼굴도 하늘도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의 안의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의 세계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는 욕이 사라졌고 나쁜 생각들도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였었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그것을 회상하면서 적어봤더니요, 그 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지금 있었던 일처럼 회상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았던 것이 마음이 막 떨리고 설레짐을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숙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저께 해보셨나요? 하나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더 숙제를 내는 것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 회상록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나의 회상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여러분, 큰 그런 감격적인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 모든 걸 생각하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기도에서 응답 받았던 것, 귀신이 떠나갔던 것, 침례 받았던 것,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회상하면서 한번 글로 적어보면요,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설레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설렘과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러분은 잊을지 몰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기억만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데요,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기도 가운데 흘렸던 눈물들, 사명을 받고 가슴 뛰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심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요, 식었던 그 사랑이 불붙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설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적의 원인이 무엇인지 묵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처럼 가슴 떨리게 했던 기적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바다야 내가 도망가는 어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산들아 작은 산들아 왜 뛰어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함인가,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에 머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이유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셨던 그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라는 그 찬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찬송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적의 원인이,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니까,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애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될 일들을 기대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설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떨지어다 라는 명령 뒤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물이 없이 힘들 때에 반석을 쳐서 웅덩이가 되게 하셨고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갈급함을 치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4편이 언제 기록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추정하기는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시편을 읊으면서 그들의 그 실망했던 마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암담함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이렇게 시편을 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그런 테러의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쌍둥이 빌딩을 추돌해서 그 큰 쌍둥이 빌딩 2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가 2,900명이었고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수천억 달러였고, 또 금융이 마비돼 있고 항공이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그 쌍둥이 빌딩 9.11 테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그 쌍둥이 빌딩 그 잔해 앞에 움집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참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때 그곳에 울려 퍼진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르지 못하고요,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읊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내 영혼이 지쳤을 때, 어두움이 닥쳐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 나는 잠잠히 고요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와서 잠시 내 곁에 앉았을 때까지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산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은 나를 일으켜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을 때가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내게 들 수 있는 이상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당신이란 아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You raise me up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런 참담한 그런 지금 그 테러의 현장 앞에서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14편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포로에 있다가 온 것, 그것도 자유의 몸을 얻어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오늘의 그 말씀을 이제 조용히 읊조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훼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들 앞에 떨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설레이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그 참담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제일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하라. 지금 그런 상황은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다시 한번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언론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시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반복적인 일상,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으로 하나님 향한 기대를 잃어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설렘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 드린 걸 한번 집에 가서 꼭 하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한번 적으면서 그날의 강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역사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만남, 그 처음에 그 사랑의 그 설렘이 모두가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고백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맞은 채찍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픈 부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회복하는 놀란 치유의 놀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